예수 하나님의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과연 이번 부활절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일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고 그렇게 또 지나간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떨림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어떤 감동이 있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부활절이든지 사순절이든지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이 말이 와닿아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다 살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순절이나 부활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영적인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톨릭도 아닌데 무슨 절기를 그렇게 지키나. 근데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자꾸 이 영혼을 리프레시 해야 돼요.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회였어요. 부활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치 죽은 것 같은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에 아주 유익한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사순절 40일간 무엇 했는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붙듭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꼭 기회 지나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들어. 충청도 사람이요,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들어. 아니죠.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붙들어야 돼. 오늘 영어 성경의 말씀처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번 사순절 그냥 그렇게 보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축복하실 그 기회를 여러분은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1년에 52주 영적인 기회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이건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장 못합니다. 장담 못해요. 내가 50번의 예배를 더 드릴지 500번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 보장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예배, 오늘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지라도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어저께 타임스퀘어에 가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했어요. 타임스퀘어에 거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많고 또 마침 또 다른 날이 장날이라고 그 시크 교도들, 이렇게 인도 종교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뭐 무대를 꾸며놓고 스피커 놓고 막 그냥 많이 모여서 또 뭐 거기 무슨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냥 계단에 뭐 한 30명? 그것도 생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아유, 과연 될까 걱정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서 마이크를 뭐 음악도 틀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데 감사한 거예요. 거기 나와서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퍼블릭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내가 보인 적이 몇 번이나 있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요,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이 느껴지고 부르는 찬양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런 기회를 이런 기회를 한두 사람만, 몇 사람만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분 집에서 그 시간에 뭐 했어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요, 그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거, 그게 몇 번이나 될까? 70년 살아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7년도 안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 순간순간을 모은다면 7, 80년의 인생 가운데 7일, 어떻게 보면 7시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간은 7분 아니면 7초, 얼마 되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그냥 다른 생각하면서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회에 강합니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요. 따라하겠습니다. 살리고 노래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속에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에도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믿음에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세상에서는 성공하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믿음에 성공하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인생에 성공하려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믿음에 성공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는지. 세상에 성공하려고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냥 하는 게 좋았어.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만나지도 않으면서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내가 성공합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만나서 오늘 내가 11시에 트럼프하고 약속이 있으면 오늘 교회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기 안 올 사람들 무진장 많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냥 쏟아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놀라운 영적인 기회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새벽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35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그 기적의 의미와 어떻게 하여야 내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읽고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35가지 기적을 따로 떼어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은 그동안 없었어요. 이게 저에게도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렇게 한번 서베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도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리신 분들은 분명히 언젠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35가지의 주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아침마다 나누면서 많은 기적을 좀 바랬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교회에 기적이 필요해요. 가정에 기적이 필요해요. 성도들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해요.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멘을 잘하는 기적도 좀 필요해요. 내가 차라리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게 쉽지 이 아멘 시키는 게 참 진짜 어려워. 이렇게 오랫동안 아멘 하라고 예배 때마다 훈련하는데도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면 좀 할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참 고집이 시다. 아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아멘 해야 믿음이 잘 안 나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이강민 목사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의 종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음속에 조그마한 마음이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존재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반대로 아주 조그마한 마음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신라 같은 바람, 머리카락 두께만큼 얇은 바람이 내 안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기적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면서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바람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바람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람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착각?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요, 목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본인이 설교하고 내려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성도들은 또 어떤 착각하는 줄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에 끄덕이면서 내 믿음이 그렇게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11시에 벌어지는 대단한 착각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하면서 자기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착각하는 거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오늘 성전문을 열고 나가 매일매일 삶 속에 부닥치는 내 모습,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내 모습, 그것이 내 믿음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1시간 혹은 기술이 좋은 사람은 30분 화장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왜 데이트 가서 왜 돈을 내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1시간 혹은 2시간에 걸쳐 만든 아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돈은 남자들이 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처럼 그냥 쑥쑥 씻고서 그냥 옷 하나 그냥 걸쳐 입고서 그냥 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나가기 위해서 얼굴을 닦고, 이거를 닦는데도 뭐 이것저것 발라가면서 닦아내고, 우리처럼 무슨 수건으로 비누로 아니면은 그냥 물로 대충 씻고 수건으로 닦아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뭐 비싼 거 뭐 클렌징 뭐 폼 뭐 젤 이런 걸로 그냥 벗겨내고 닦아내고, 그리고 이거를 또 뒤집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 몇 차례 걸쳐서 공사를 하고, 차라리 그냥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닦고 거기다가 포장을 하죠. 이 얼굴 하나하나 자세한 모공의 잡티의 균까지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이 포장 공사에만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도화지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준비된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없는 눈썹을 붙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들어간 데를 나오게도 하게 하고, 나온 데를 들어가게도 하고, 명암의 효과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아트를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내야 돼요? 작품을 감상하는 놈이 내야지. 그런데 거울을 보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진짜 얼굴은 뭐예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을 지워내고 다 벗겨내고 속눈썹도 뜯어내고 내 민낯을 딱 바라볼 때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화장을 한 모습과 같아요. 오늘 내 믿음의 연주소는 내 민낯을 바라볼 때. 여자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팍 와닿잖아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한 번도 자기에게 민낯을 보여준 적이 없대. 사모님은 얼마나 그걸 안 보여주려고 아침에 목사님 일어나기 1시간 전, 그리고 주무시고 나서 1시간 후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민낯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오늘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기적을 바라지만 믿지는 않아요. 기적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민낯이, 믿음의 민낯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 있는 척같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설교도 인용하고 또 어디 가서 읽은 책도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요. 그게 내 믿음은 아니니까. 내가 책을 한 권 읽었다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현장에서 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지만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안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여러분 대단히 놀라야 됩니다. 대단히 당황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척, 믿음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은 척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지 놀라야 돼요. 내가 기적을 믿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당황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황해 보셨어요?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는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충격받아 보셨어요? 왜 충격받지 않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안 이루어질 것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이게 될까? 바라는 마음보다, 믿는 마음보다 마음속에 더 큰 마음으로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제게 돈을 빌리러 올 때 기대 갖고 와요, 안 와요? 기대감 제로잖아요. 기대감 1. 혹시나 하고 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안 될 거야. 그러나 한번 기도는 해보지. 안 될 거야. 그러나 한번 믿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게 우리 믿음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당장에 어려운 일 찾아오면 믿음은 없어요. 내 인간적인 모습이 앞에 서고 내 계획이 앞에 서고 나의 준비와 나의 모습들로 믿음의 자리를 대처하는 거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면 서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죽을까봐 못 나와. 아이러니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헌신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민낯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은 항상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돈 빌리러 왔다가 엄청나게 돈 많이 목사님이 줄지도 몰라요. 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단 1%라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0.01%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 컵의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잉크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은 단 1%의 의심도 그 안에 없어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35가지의 기적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적은 기적의 결과보다 그 기적 너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 기적 자체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참된 축복에 그들이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음을 깨달았어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9명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들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자기 몸이 나음을 입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어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기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9명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또다시 문둥병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문둥병이 나았어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러나 한 명은 죽게 돌아와 병이 낫고 그는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그 기적 너머 그 높은 곳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너머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적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요,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무언가 우리 삶 속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적인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마치 5,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행복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먹고 행복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바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떡을 먹고도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떡을 먹고서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오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면서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민낯을 볼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성경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35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 중에 35가지가 아니라 36가지라는 것 깨닫게 되었어요. 그 36번째의 기적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친히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오늘 부활하셨어. 오늘 잠자는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서도 다시 살리라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기적이에요. 오늘 기적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손 내미는 자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을 만나신 것처럼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돌이키신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어쉬며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을 의심하던 토마를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돌이키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여름에 찾아오는 부활절,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 없이 그냥 돌아간다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순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부활의 기적이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변화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기적이다.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랑캐처럼 아멘도 안 하고 사순절 시작하면서 내가 사순절은 못 지키더라도 이순절이라도 좀 지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변화되면, 저들이 변화할 수 있다면, 저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안 변해도 좋습니다. 먼저 그러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달라질 수 있게. 어떤 남편이 아내하고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좀 달라져야겠다, 가정이 좀 변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출근하지 않는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남편을 쏘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랑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남편이 진실된 눈으로 다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하면 당신이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아내가 퉁명스럽게, 그러면 가서 자고나 치워. 남편이 조용히 가서 자고를 치웠습니다. 다음날 또 물어봤어요. 아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또 째려봅니다. 저게 돌았나? 그러면 가서 부엌이나 청소해. 또 남편이 가서 부엌을 청소했어요. 힘들었지만 청소했어요. 또 3일 되는 날 또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이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놀아줘.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놀아줬어요. 때로는 힘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쉬어야 되고, 나도 힘든데, 나도 오늘 좀 육신이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남편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당신이 하루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제 기도와 함께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지 우리 성도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주로 자기가 달라지기 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요구합니다. 아이가 달라지기를 요구하고요, 아내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기를 요구하고요, 교회가 달라지기를 요구하고요, 다른 사람이 달라지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떻게 해야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변화되신 주님 앞에서 다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능력으로 달라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는 놀라운 변화가,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달라지지 않아도 사람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엔 그래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날마다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변화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에베소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목회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몰라요. 이 영적으로 사로잡힘이라는 겁니다. 사로잡힘, 갇힘. 자기도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이 사로잡힘에 갇혔어요. 오늘 마치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바라봐요. 죽음의 행위를 버리고 오늘 일어나야 돼.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른 찬양 가운데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자꾸 그거를 떠났어. 교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계속 한숨을 쉬. 내용인즉슨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의 크기입니까? 성도의 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오늘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주님이 손 내밀어서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이 손 내밀어서 나를 일으키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디 가서 내가 뭐를 팔아서라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특별하신 부활하신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나의 사역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돈을 누군가 많이 벌어다 주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커다란 집을 갖고 있으면 행복해? 아니면 내가 은퇴를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오늘 그런 것이 다 구비되었더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오늘 그러나 내게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기도 때마다 나타나시고, 찬양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예배 때마다 나타나시고,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저는 부활하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양처럼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소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들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교회를 손 붙잡고 일으킬 수 있지. 그러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둥글어 누워 있으면서
다른 교회 보고 일어나라고. 누워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너나 일어나라 그러지. 우리가 먼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돼요. 손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들에게 돈을 줘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교회들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서야 돼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서야 돼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뉴욕 영락교회요, 일어나라.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야 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일어날 때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무런 기적도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았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카페트를 갈았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에게는 교회를 짓고 부수는 게 부수고 짓는 게 일이지만요, 우리는 이 카페트 바꾸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이것을 해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래층도 깨끗하게 레노베이션하고 유아실도 만들고, 남들이 보면 유아들이 한 수십 명 돼가지고 유아실 만든 줄 알아. 그래서 만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적은 가운데서도 그거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노예도 치렀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영락교회가 노예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틀을 하면 피곤할까 봐 하루로 또 줄여주셨어. 이웃 초청잔치도 했죠. 저는 이웃 초청잔치 여러 번 했는데 교회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본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작년에 비하면 올해 새벽 기도는 기적입니다. 내가 자세한 얘기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돌아보니까 기적이 많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 붙잡고 오늘도 나와서, 목사님이 맨날 구박하는데 아멘 안 한다고 오랑캐 같다 그러는데도 매주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박받아가면서도 주님 만나려고 하면 이거 기적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성도들 잘해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교회들을 세우고, 오늘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낭만과 절망과 좌절 속에 엎드러지고 엎어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 우리 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나타납니다. 이강민 목사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교회가 없어지겠지,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데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안 계시면 교회 사라지겠지. 목사님 돌아가셔도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겠다는 목사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내가 저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가기 원하는지요? 큰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로 부르신다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인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 앞에 변화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앞에 서서 오늘 너희도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너희도 달라져야 한다, 오늘 너희도 일어서야 한다는 주님 그 음성 듣고 오늘 눈물 흘리는 마리아와 여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천사가 그를 깨우므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일어나 40주 40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내 삶 속에 오늘 다시 기적으로 일어나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되는 그 기적이,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